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옛 독일 프로이센의 한 왕이 시골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왕을 알아보는 농민들은 왕의 행차를 기쁘게 환영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은 본체 만취하면서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를 불러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노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왕이요. 어느 나라 왕이십니까? 나는 나 자신의 왕국의 왕이요. 그래요? 그럼 나라 살림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게 문제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왕은 이어서 말하기를 당신도 나와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구려. 여러분 살림살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아멘 못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아멘하는 분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살림살이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왕을 모시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연호하였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왕께 드리는 찬양이기도 하고 왕께 부탁하는 기도이기도 하고 왕을 높이 외치는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은 이 나귀 타고 입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나라의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로마 나라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독립에 대한 꿈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나라가 얼마나 학정을 베풀었는지 그 식민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정말 노예와 같이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나라뿐만 아니라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던 여러 식민지 국가들은 다 독립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정말 보통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통령을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뽑습니다마는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보면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런 사람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마땅히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오심은 커다란 기쁨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두 손 들어 열렬하게 환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 이것이 정말 만인에게 엄청나게 귀한 기쁨의 소식이거든요. 인류 최대의 희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오심이 모든 사람에게 다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누구에게나 다 기쁜 소식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오시는 이 복음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이요, 희소식이 아니라 비보였던 것입니다. 그 참 이상하지요?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일일까요?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좀 코미디와 같이 웃기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백마를 타고 왕으로 정말 영광스럽게 면류관을 쓰고 촥 입성해야 멋있는데 그게 아니고 왕으로 오신다는 분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입성하는 거예요. 왕의 입성치고는 너무도 초라하지 않아요? 큰 어른이 세발 자전거 타고 이렇게 탁 이렇게 간다고 그럴 때 볼 때 좀 웃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늘 숨겨 오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회복시키고 도와주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은 항상 이것을 남들에게 말하지 마라, 이렇게 자신을 숨기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용모가 호련히 변화됐습니다. 천사와 같이 밝게 빛났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올라갔던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하는 걸 깨달았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자꾸 자신을 숨기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막 눈이 휘둥그러졌을 때 예수님은 함구하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숨기셨던 예수님이 지금까지 계속 숨겨왔다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잘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숨기다가 드러냈으니까 그 드러내신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르라고 하는 계시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 우리가 보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당시 군중들은 백마를 타고 정말 위풍당당하게 입성하는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도 좀 이렇게 큰 나귀를 탔으면 좀 보기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어린 새끼 그걸 타고선 이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게 있어요.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는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를 탄다는 것입니다. 왕하면 백마를 타고 위험 있게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통치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고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시고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여주시면서 이걸 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겸손과 희생과 낮아짐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나라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이 반대로 세워집니다. 총칼을 휘두르고 무력을 쓰고 전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세워져요. 사람들은 평화를 이 땅에 가져온다고 하면서 뭘 하면서 평화를 가져옵니까? 전쟁을 하면서 평화를 가져온다고 그래요. 지금 시리아에서 내전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몇 년째입니까? 계속 전쟁해요. 왜 전쟁합니까? 물어보면 이 시리아에 평화를 갖고 오기 위해서 전쟁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은 백성들이에요. 수년 동안 전쟁에 시달려서 이제는 먹을 것도 없고 온갖 질병이 창궐해서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방법일까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전부가 그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무기를 만들고 군대를 조직하고
상대방을 때려 부시고 그렇게 해서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법은 겸손하게 낮아지고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꽃피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않으시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오시는 게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데 그 평화는 바로 이렇게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 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고 또 그 앞에 겉옷을 벗어서 깔며 오시는 길을 이제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기뻐하며 외치는 이 가운데 그것을 정말 싫은 눈으로 흘겨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첫째로 대제사장들과 그의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만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것보다 좋은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싫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살아난 그를 잡아 또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 복음은 희소식이 아니라 슬픈 소식이 되어지는 거죠. 이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득권자들입니다. 기득권자는 바뀌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로마 당신들 얼마든지 이 나라 백성들을 착취하든지 억압하든지 못 살게 굴든지 우리는 간섭 안 합니다. 그 대신 당신도 우리한테 간섭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막대한 이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장사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6월절인데요. 이 6월절 때 되면 당시 그 예루살렘에 모여든 인파가 250만 명을 헤아린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인구가 오면서 다 제사 드리러 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뿌리고 간 돈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보통 많은 돈이 아니죠. 엄청난 이권을 누리고 있는데 그 성전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동안 다시 짓겠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장사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성전에서 다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정말 가시와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고 저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없애버려야 될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더 불안해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에요. 그들의 기득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로마 군대가 출동하게 되고 소요를 진압한다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군대가 심지어 성전에까지 들어올 그런 상황도 될 수 있고 이런 소요가 되기까지 당시 지도자들은 뭐 했어? 하면서 문책하게 되면 대제사장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고 권좌에 있던 사람들이 쫓겨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의 오심은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슬픈 소식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는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기쁜 소식이 될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멘을 못합니다. 지금 내가 의리의리한 집을 사놨는데, 내가 지금 돈을 은행에다 많이 해놨는데 이거 다 쓰고 먹고 즐기고 행복하게 살다가 나중에 늙어서 병들고 힘없고 돈 다 쓰고 그때 주님 오시면 안 됩니까? 주 예수님 좀 오지 마세요. 주께서 도적같이 빨리 오신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부담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빨리 오신다고 그러지? 좀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좀 늦게 오세요. 지금 나 너무 행복합니다. 좀 나중에 오세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돈 많고 힘 있고 기득권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든 재림이든 예루살렘 입성이든 나의 삶 속에 들어오시든 다 그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나 지금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싫습니다. 나중에 나 죽기 직전에 그때 예수 믿을래요. 지금은 이 소식이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의 오심이 나쁜 소식이었던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책 잡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였던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가두려고 그러고 스데반 집사를 막 죽이는데 앞장서고. 예수님은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고쳐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소망을 전해주었어요. 근데 이들은 사감 선생님처럼 딱 쳐다보고 있다가 왜 안식일에 병 고치느냐? 지금 죽어가는 사람 고쳐주는 게 지금 중요하지 지금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그게 중요합니까? 자기들은 안식일 날 염소 새끼가 우물에 빠져 있으면 건져내면서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데 안식일 날 병 고쳤다고 안식일에 왜 그거 했어? 하면서 질책합니다. 당신들 왜 손도 안 씻고 밥 먹어? 계속해서 트집 잡는 겁니다. 왜 죄인들과 같이 어울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죄인들의 집에 찾아가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죄인과 함께 어울리는 거 보니까 저도 죄인이다. 예수님은 죄인이니까 너희들 따라가지 마. 저 사람 따라가면 큰일 나. 하여튼 예수님이 하는 일마다 계속 반대하는 겁니다. 이들은 자칭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바리새인이란 말은 분리주의자라는 뜻이에요. 바리새라는 말의 뜻이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 너희들과 같이 안 논다. 우리는 깨끗한 자들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였던 사도 바울도 그걸 고백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겉으로는 의롭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위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죠. 속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겉은 페인트를 발랐으니까 예쁘잖아요. 페인트 칠해놨으니까.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썩은 시체가 있고 거기에 냄새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론 겉도 보시지만 속을 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해서 이 위선자들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자기들 삶에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싫어한 거죠. 자꾸 예수님을 배척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새로운 의를 얘기하니까 이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살아왔던, 믿고 행동해왔던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하니까 자기들의 삶을 부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도 부정할 수밖에 없고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의가 강할수록, 자기의 선이 강할수록 예수님은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은 기쁜 소식이 되어져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게 악을 행하는 자아가 또 여기 들어있다 하면서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탄식을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승리의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깊이 탄식하고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자신의 무능을 안타까워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고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슬픈 소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기 의는 하나님의 의와 반대가 된다. 네. 반대가 되니까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은 빛과 반대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자신들의 잘못된 삶을 빛으로 비춰주니까 그 잘못된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슬픈 소식이 되었던 사람들은 인본주의자들입니다. 인본주의자들. 인본주의란 말은 사람이 중심이라 이거죠. 사람이 근본이다 이거죠. 종료주일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며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며칠 못 가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했던 그 입술을 가지고 불과 5일 만에 저놈 죽여라 하는 말로 바뀌어졌습니다. 정말 너무도 돌변한 것 아니에요? 호산나 하던 입술이, 호산나 하던 그 대상을 저놈 죽여라 이겁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이는 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이라고 하는 그런 저주의 말로 바뀌어졌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던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왕을 원했어요? 로마를 다 무너뜨리고 자기의 나라에 자유를 가져다주고 해방을 가져다주는 그런 왕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대에 맞지 않는 왕이니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기대와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그 왕, 거기에 차이가 있을 때는 어떤 것이 더 좋은 왕일까요? 사람이 원하는 왕이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왕이 진짜 좋은 왕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왕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연못에 개구리들이 살고 있었어요. 개구리들이 재미나게 살다가 어느 날 우리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왕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신에게 기도해가지고 왕을 얻게 됩니다. 신은 그 연못에 큰 통나무를 하나 던져주면서 이게 너희의 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니까 큰 통나무가 막 듬직해 보입니다. 그래 그 통나무 위에 올라가서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낮잠을 자기도 하고 그 통나무 위에서 연못 속으로 뛰어내리면서 점프도 하고 다이빙도 하고 너무 좋았어요. 또 그 나무에 또 벌레들이 거기 들러붙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들러붙는 그 벌레들 또 잡아먹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통나무가 저 말도 안 하고 뭔가 상대를 해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올라가서 막 그 통나무 위에서 쿵쿵쿵쿵 밟아 뛰고 그래도 말 한마디가 없어요. 아프면 아프다 좀 내려가라면 내려가라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재미가 없어요. 반응이 없으니까. 게다가 이렇게 반응이 없는 이 왕이 과연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불안해지기 시작해서 이런 왕 말고 정말 강력한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하고 신께 다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좋은 왕을 보내줬는데 개구리들은 그것을 싫어하고 강력한 왕을 원하니까 그래 강력한 왕 보내주지 하면서 신은 그의 연못에 황새를 보내주었습니다. 보니까 아주 멋있게 생긴 이 왕이 오는 겁니다. 개구리들은 정말 이번에는 정말 너무 좋은 왕이 오는가 보다 싶어서 열렬히 환영하면서 그를 마중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일 앞에 오는 놈부터 황새는 탁 찍어가지고 잡아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구리들이 그냥 놀라는 겁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기 시작합니다. 진짜 과연 능력이 있고 힘 있고 센 왕이 지금 오긴 왔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부터 그 연못에는 웃음이 사라지고 울음소리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개구리의 울음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왕. 글쎄요, 이런 정치경제학 책을 이렇게 보면은 최소한의 정부가 최고의 정부다 그런 말도 있어요. 정말 대통령이 너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고 그러면 항상 문제가 생기죠. 독재가 나오는 거고. 옛날에 전 모 씨가 대통령 될 때는 이건 무섭더라고요. 생긴 것도 무섭게 생겼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막 삼천교육대 집어넣어가지고 뺑뺑이 돌리니까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살았죠. 근데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그런 왕을 원해요. 또 참 사람의 심리가 묘하거든요. 사람이 원하는 왕, 사람이 세우고자 하는 인본주의의 나라는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왕, 그 최고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의 나라입니다. 인본주의의 나라, 아무리 유토피아로 건설한다 할지라도 좋은 나라가 된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상 그래왔어요. 북한에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김일성은 북한 땅에 지상 낙원을 세운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의 회고록을 읽어보면 이 나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숙청할 수밖에 없고 저들을 죽일 수밖에 없다. 그런 글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나라를 세웠으면 나라가 좋아야 되는데 뭐 어떻습니까? 자유도 없지, 부도 없지.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잖아요. 사람이 세우는 나라는 뭔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군중들은 어떤 사람의 나라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나라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헌법을 또 개정한다고 합니다. 헌법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라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참 좋은 것이긴 하지만 이 민주주의 속에 독소 요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성애를 찬동하는
어떤 그런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사람 자유가 있으니까 뭐 동성연애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 사람들이 행복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뭐 좋아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지내놓고 보세요. 뭐 어떻게 되는가. 수많은 에이즈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불행이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무신론 공산주의가 잘못된 것이듯이 무신론 민주주의도 조심해야 됩니다. 헌법 개정 이제 국회로 넘어간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지나친 민주주의 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법이 잘 제정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어떤 자들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성경의 아나빔이라는 단어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힘과 권력과 건강과 돈과 이런 걸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의 의지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들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또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늘 암송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진심으로 하는 자들이라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내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뜻대로 되고 내 마음에 맞고 하는 그런 나라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결코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왕으로 들어오고 계시는데 정말 여러분 기쁨으로 환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같은 그런 무리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그저 인본주의로 그저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지 아니면 정말 나의 진실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나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고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데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믿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영접해 드리는 그런 사람인지를 성찰해 보는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이 되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요, 이스라엘의 스승이요, 또 주님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도 나타나지만 제일 강력하게 주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은 왕이라는 모습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이 계속 성경에는 강조되어 있어요. 또 오자마자 동방에서부터 와가지고 경배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있냐? 십자가에 달릴 때 빌라도는 그 십자가에 뭐라고 써붙였습니까? 여기 너의 왕이 있다. 보라, 왕을 보라.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나의 스승도 될 수 있어요. 예? 또 나의 구주도 될 수 있어요. 또 주인도 될 수 있어요.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은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왕으로 모셨습니까? 그분이 오시는 소식이 기쁨의 소식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